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그래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들은 말이고 들은 말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들은 말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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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말이고 그는 말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그는 말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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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너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엄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센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붙들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님 싸우겠습니다.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주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
주만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주님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흐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께서 날 위해 오셨고 내 죄를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머리로는 그것이 맞다는 것도 알고 바른 길도 아는데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세상에 대한 염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을 힘들어하기도 하고 우리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이런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넘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는 더 이상 힘겨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아버지, 우리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발과 손이 다른 곳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이 아닌 것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온 마음을 잡아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완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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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게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아멘 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게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아침 감사합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주님 담같이 온 땅에 흘러 한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합니다. 원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 통해서 우리 삶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율법. 딱 율법 얘기를 딱 단어 들으면은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이 싹 들어오나요? 율법. 네, 뭐 율법 얘기하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적이면 안 된다. 우리 율법적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율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율법적이면 안 된다. 일단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율법적이지 않다. 그리고 나서 좀 더 이제 뭔가 율법을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율법주의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뭔가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다. 뭐 타인 지적할 것 같다. 그럼 막 이 사람이 막 자유함도 없을 것 같고 막 이런 사람들 막 율법주의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반은 맞고요, 반은 틀립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게 우리가 생각보다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 부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대속에 대한 부분을 더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하긴 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율법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져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더 충만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알고 나가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율법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오늘 시작됩니다. 자, 율법을 강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한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자, 앞부분에 그러면은 율법을 왜 강조했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네, 우리가 1, 2장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지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나눴었죠. 예, 그러나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를 알기 위해 앞부분은 아주 가볍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의 주된 말씀은요 이거예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어떤 사람도 자유할 수 없다. 누구나 다 죄인이다. 모두 죄인이다. 심지어 유대인도 죄인이다. 할례 받아도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자, 율법은 뭐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 율법은 하나님께 세우신 법, 기준입니다. 이 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 이 율법은요 인간이 모두 지킬 수가 없어요. 예,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인데 없어요. 저도 못 지킬 때가 많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예, 저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모든 인간은 자연스럽게 다 죄인이 돼요. 죄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죠.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신이 할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도 죄인과 의인의 기준은 율법이니 그들 또한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죄인인가요? 율법 알지 못하는 사람, 율법 몰라요. 죄인일까요? 네,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법을 알지 못했다고 가정해봐요. 자, 어떤 법을 얘기해볼까요? 자, 운전법을 이야기해보죠. 운전법. 자,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려면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범퍼카만 타다 보니까 에버랜드만 가면 다 탈 수 있잖아요. 뭐 띠리리리리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부딪히기도 하고 개념이 없는 거죠. 몰라요. 자, 그리고 나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 그럼 그 사람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만약에 어리면은 그 부모가 대신해서 어떻게 해결하든가, 예, 무조건 벌 받습니다. 받아요. 이 사람이 만약 사회에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막 면허증 이런 거 다 모를 수도 있어요. 완전 그냥 그 전쟁 나고 나서도 막 산골짜기에서 전쟁이 끝났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뭐 지금은 이제 다 뭐 그런 사람도 없다고 하지만 산에서 내려와서 산에서 있어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몰랐다고 말할지어도 그 사람 죄가 있는 거예요. 다만 어느 정도의 정상 참작 정도는 해줘야죠. 그렇지만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이신 분이 율법을 말씀하셨어요. 율법. 자, 그럼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입니다. 안 지키면 죄인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장치를 하나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 양심이라는 장치를 주셔서 율법을 모르는 자들도 어느 정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는 하셨어요. 그러나 그래도 죄입니다. 죄예요.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됩니다. 죄인이에요.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죄인이에요.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원래는 다 죄인입니다. 까지가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예,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죄인 아니시죠? 그러나 원래 죄인이다. 원래 죄인이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말씀이 시작된 거예요. 자, 이런 율법, 하나님께 세우신 그 아름다운 거룩한 법,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로 받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 율법 우리가 이렇게 안 좋게만 생각하시는데 율법은 의로운 거예요. 예, 율법은 거룩한 거고요. 율법은 의로운 겁니다. 예, 우리 율법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율법은 원래 아름다운 거다. 우리가 못 지키는 것뿐이다. 원래 율법은 아름다운 거다. 예, 또 하나의 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율법도 의인 거예요. 예.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율법도 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 창조하신 법이 어찌 의롭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의롭죠. 내가 못 지켰다고 그게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자, 율법 외에 또 다른 의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너무 좋은 말씀이죠. 참 위안이 되는 말씀. 좀 가벼운 말로는 제가 막 이거 보고 아싸 구원 받았다 막 이런. 정말 얼마나 앞부분 보면 끔찍합니까? 그 의의는요 차별이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율법이 거룩하고 율법은 공의로운데 다른 의의가 나타났다. 그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다. 일단 여기에서 의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드리면요, 이 말씀이 좀 더 해석이 더 쉽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의는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 그리고 이 단어의 원형은요 디카이오스입니다. 디카이오시네는요 공정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단어의 원형은 디카이오스는 흠없음, 흠이 없는, 뭐 정결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완벽한 율법, 공정한 율법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또 다른 공정함, 흠이 없는 것이 나타난 거예요. 심지어 이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참 대단한 축복을 받았죠. 그들의 역사가 성경이 된 거예요. 엄청나게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네들을 막 지명하에 불렀다고 막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유대인들. 예. 율법을 받은 게 유대인이에요. 그들은 선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뭐 죄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선민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번에 받은 의 있죠? 이 의는 차별이 없어요. 모든 이들에게 완전히 동시에 한 번에 쫙 적용이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율법을 받았냐 안 받았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에 모두가 같이 쫙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율법과 같은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미치는 이 의로움이 율법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거는 옛날에 이제 주일학교에서도 이제 성경학교나 이런 데 보면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 가면 이거 못 외우면 밥 안 주고 막 그럴 뭐 어렸을 때 교회 다니시는 분 한 번씩 경험해 봤을 수도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예.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의는요, 율법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네. 자, 율법은요, 거룩함의 기준이에요. 자, 율법은요, 거룩함을 측정하는 기준이에요. 어떤 행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기준이 율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은 어떤 측정 기준이 율법입니다. 이 사람 거룩함의 측정 기준.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 율법을 지키면 의인,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러나 24절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율법의 역할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요. 자, 둘 다 의로운 건 맞아요. 둘 다 의로운 건 맞아요. 자, 율법은요, 너무나도 의로워요. 근데 기준이에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기준. 근데 기준 중에서도 어떤 측정할 수 있는 기준, 얼마나 죄인인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죄인을 속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속량해 주시는. 우리 모두 거룩한 율법을 모두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했지만 그러지 못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모든 죄를 속량 대신하여 대가의 지불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율법은 죄인 판단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속량의 기준. 완전 다릅니다. 율법과 복음, 그러니까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완전히 달라요. 율법은 죄인이다 아니냐, 이게 어떤 점검하는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어떤 죄인이 아니냐의 기준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근데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율법에서 모든 죄인들이 속량하게 되는 기준인 거예요. 비슷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1.1획도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율법으로 인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알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속량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유명한 이론이 탄생합니다. 이신칭의. 니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죄의 대가가 다 탕감받아서 의롭다고 칭해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받았다. 죄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원래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죄인이야.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다 속량되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뭐 그럴 수 우리나라에서 그게 불법이라고 하지만 뭐 옛날에는 가능했어요. 뭐냐면요, 내가 잘못했어요. 옛날 우리나라 법은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을 때 당시에 노예를 보내서 옥살이를 시킵니다. 그럼 그 죄가 탕감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셔서
우리가 속량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죠. 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기준으로 하면 죄인이지만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속량하셨으니 대신 지셨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이거 정답은 맞죠, 결과로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는 건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막 속지 않아요. 진짜 이 복음 이거 가지고 내 구원 받았나 막 이런 거 막 흔들게 해서 다가오는 막 이단들도 너무 많고요. 뭐 우리도 가끔가다 뭐 그냥 내가 이런 죄인인데 정말 구원 받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이게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정말 특히 우리나라에 되게 많거든요. 막 그 구원 가지고 장난쳐서 사람 힘들게 하는 그런 이단들 너무 많아요. 자, 그리고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자,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일이 참으시는 중에 간과하심으로 아멘. 자, 25절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원리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원리를, 그 방법. 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 얻게 되셨는지,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자, 화목제물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자,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이루기 위해 드리는 제물이 화목제물입니다. 자, 이건 다른 말로 또 어떤 이름, 뭐 속죄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 되겠죠.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불편함을 만드는 것이 존재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죄예요. 죄가 있으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불편해집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을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담이 생겨버렸어요. 죄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뭐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 왠지 하나님께 나가기가 막 껄끄러워져요. 그럼 이 죄를 없애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를 치러서 그거 없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쳤어요. 그 물건을 돌려주고 거기에 뭐 배상이라 해서 뭐 돈 더 달라 그러면 돈 더 주고, 그러면 다 합의가 끝난 거잖아요. 뭐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뭐 속죄제, 뭐 좀 조금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속죄제도 뭐 비슷한 얘기죠. 속죄제를 드리면은 죄에 대한 부분이 사라지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것이니까요. 자, 화목제, 속죄제, 이건 뭘로 이제 하나님께 드릴까요?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소유의 동물의 희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의 동물이 대신 나의 죄를 짊어지게 해서 희생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요. 뭐 화목제를 드릴 때 당신의 죄를 이 뭐 양에게 뭐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제사장이 그 양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흠양할 수 있도록 그걸 또 이제 각을 잘 뜨고 해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대가로 받으십니다. 아, 이 죄를 지었는데 이 양으로 해결했다. 죄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의 소유된 동물이 대신 대가를 치렀다. 그래서 화목하게 다시 됐다. 대가가 피의 대가가 치러졌다. 원래 생명으로 이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동물이 대신 죽었다. 화목제 속죄제입니다. 25절을 보면요, 예수님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또 속죄제가 되셨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는 그의 피를 믿음으로 유효화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연약함으로 인해 율법을 범하여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 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로 인해 예수님이 대가를 치러 주셔서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물론 그것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거죠. 그게 사실입니다. 믿습니다. 할 때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거죠. 너무나도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당연한 원리가 된 거예요. 그걸 안 믿으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속죄제를 제물이 되신 게 아니잖아요.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이유,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이야기한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야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겠죠?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셔야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시죠. 흠없는 양으로 번제를 드렸잖아요. 죄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죄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죄를 전가받지 않고 잉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보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냥 뭐 인간과 인간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해서 낳으셨다고 해봐요. 그럼 죄가 다시 이어질 거 아니에요. 죄인이 죽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절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이분 성경을 잘 모르는 건데 실제로 어떤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의미가 없어요. 그분 진짜 너무 안타까운 죽음인 거예요. 예수님만 가능한 거예요. 너무 센세이션한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자기가 죄를 희생을 하겠다고 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고 예전에 한번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거 진짜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그냥 죽음.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대속이에요. 죄가 없으시니까요. 마지막으로 양은요, 당시 화목제, 속죄제 때 사용이 됐던 동물이 사실 양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원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인해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지 이해가 확실히 되시죠? 그게 믿지 않으면 그게 우리랑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26절에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다가 의로우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만세 전부터 계획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참 은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거룩함이 유지가 되되, 율법의 의로움이 유지가 되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시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으로 치르심으로써 인간의 죄도 사함받는 통로가 되었다. 율법도 1.1에 변화되는 게 없고, 하나님께서만 정말 가슴 아픈 선택을 하셨지만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심으로써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과정까지도 참으로 공의로우세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뭐 결과만 괜찮으면 괜찮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린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과정이 순결해야 돼요. 모든 과정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본받으며 살아가고 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세상적으로 뭔가 좋아 보여도 그 안에,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안에 내포되어 있지 않다면 정말 그것이 선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십니다. 과정까지 공의로우세요. 그리고 그 공의를 이루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또 다른 공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공의를 보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신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복음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왜 예수 믿어야지만 천국 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막 그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게 그냥 그렇게 써 있어. 그것도 맞죠. 그러나 누군가가 왜 예수 믿어야지만 천국 가는데? 라고 했을 때 오늘 이렇게 들으신 대로 그대로 설명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야, 관계가 만약에 믿음이 없어. 그럼 그게 대속제물로 관계가 안 생기는데 그럼 천국 가겠니?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네. 다 이런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뭐 예전에 이게 은혜로 넘어가 이렇게 다 설명해 주셨어요. 네. 참 과정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절대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죠. 참, 그 완벽한 방법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어요. 근데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치르게 하신 정말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또한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 원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부분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조금 더 깊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율법의 의로움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 많은 분들이 이미 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잘 됐으니까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율법의 의로움.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의 그 예수님의 공의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이시라는 것과 이런 것들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율법이 의로운 것이다 라는 얘기는 많이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자, 여러분,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율법은 의로운 건가요? 의롭지 않은 건가요? 의로운 거죠. 의로운 겁니다. 우리는 율법이 의롭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율법은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죠.
구원이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만 율법도 의로운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율법도 영원하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니까요. 그리고 율법도 의롭죠. 구원도 당연히 영원하죠. 네, 단번에 이루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공이니까요. 근데 그 복음 구원 우리가 받는 것도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으로의 구원을 너무 확대시켜서 율법,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에이, 뭐 믿으면 구원 받잖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으니까 난 죄 지어도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죄 지어도 상관없네? 그러니까 좀 뭐 이런 논리까지 나가요. 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지. 그럼 죽기 전에 믿으면 되겠네.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보험, 그 보험이구나, 보험. 이러면서 그 보험은 좀 들으면 좋긴 하겠네. 근데 내가 죽기 전에 갈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바로 죽을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조금 이따 갈게. 죽기 전에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빡빡하게 말씀할 필요가 없어. 이신충이 나 그거 들었는데 말씀 율법주의자들. 우리 구원 받았잖아. 말씀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자,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100% 맞습니다. 자, 구원은요 무조건 믿음으로만 이루어져요. 율법은 측량의 기준이지 구원의 통로는 아니에요. 무조건 구원은 믿음으로만 갑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속량하셨으니까요. 대가를 치른 거예요. 율법이랑 복음을 기능이 완전 달라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 입장에서 그냥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유 감사하네. 그리고 끝내면 가벼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절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는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가볍게 여기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거랑 똑같냐면요. 죄를 지으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도 않고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보지도 않으면서 죽기 전에만 제대로 믿으면 되지. 나 그냥 꼴찌 크리스찬으로도 그냥 구원만 받으면 돼. 라고 하시는 모든 분들은 구원을 가볍게 여기시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보면서도 웃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 죄가 없어지는 게 예수님이 희생해서 그게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손에 우리가 직접 못을 박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영원합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안 치른다고 그걸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물론 뭐 이 땅에서도 감당하기는 하죠. 가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을 때렸어요. 뭐 형사처벌 받겠죠.
뭐 그건 뭐 여기서 봤지만 뭐 하늘에서의 어떤 그걸로 인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건 아니겠죠. 왜? 대신에 우리가 예수님을 때렸다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대가를 치르고 계신 거예요. 단번에 사건이 일어났지만 여러분이 죄를 질 때마다 예수님의 손에다 못을 받고 계신 거예요. 원리가 그렇잖아요. 대속제물이니까. 한 번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 율법은 계속 영원하고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죄인이 되고 있고, 내가 죄를 질 때마다 회개하면 용서는 받겠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한 방울의 피가 더 흘리는 거고 또 흘리는 거고 또 흘리는 거고 또 흘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손에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아픈데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그런데도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서 그냥 믿음이 약해서, 이렇다면 그건 진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예수님을 못 박는 거라니까요. 구원은 받아요. 다 100% 구원 받아요. 그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졌다고 여러분 삶에서 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는 않아요. 당연히 안 버리세요. 근데 의리가 있잖아요. 의리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죄에 대한 수치는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진짜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거 안 받는다고 그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회개하니까 이 제도 할렐루야 용서해 주셨네. 기쁜 거 맞는데 피눈물을 흘려야죠.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죄송하니까 여러분은 대가 안 치르지만 죄송한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는 저에게 당신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너무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자유 주셨는데 당신이 왜 자꾸 율법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왜 내만 불편하게 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죄를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전 여러분들을 심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여러분은 정죄 자체를 못 받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가 막 잘못했다고 얘기해도 그건 진짜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정죄를 못 받아요. 애초에 정죄를 못 받아요. 왜? 믿잖아요. 믿으시니까 정죄를 아무도 못 받으십니다. 저도 심판할 자격은 없어요. 여러분을. 그러나 여러분, 전 죄는 죄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맞잖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지혜롭게 얘기는 해야 돼요. 왜냐면 그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그냥 죄 얘기만 꺼내도 나 정죄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좀 부드럽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이웃을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죄를 졌을 때 진짜 정말 돌려서라도 이거 예수님 다시 못 박는 건데 이게 죄야 라고는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이러면 안 되죠. 그건 정죄니까. 네가 그러면 그렇지 뭐 이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네가 그 모양이지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대. 이건 정죄. 누가 봐도 정죄. 그런 말투는 쓰면 안 돼요. 누가 봐도 정죄. 내가 너 알아봤다. 옛날부터 너 한번 크게 할 뻔. 이건 정죄입니다. 이런 크리스찬들이 이런 말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놀리는 거지. 아닌가요? 놀리는 거죠. 사람한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은 가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런 마음으로 죄는 죄라고 얘기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정죄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이렇게 되면 당신 너무 예수님 앞에 부끄러질 수도 있어요. 물론 전제 조건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뭐 얘기를 해야 되겠죠. 구원부터가 문제고요.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단에는 있지만 매일매일 죄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 진짜 너무 사랑하시죠, 우리를. 우리가 직접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한테 계속 씌우는데도 사랑하신대요. 끝까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죄 얘기하면서 찌찌찌 하면 이건 진짜 율법주의자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으로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건 죄야, 이건 연약함이야 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라고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그분이 참 가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이 얘기를 듣고서도, 그냥 어떤 분들 어떤 얘기를 듣고서도 율법주의자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가 든다면 그거는 그냥 지적받기 싫은 거죠.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구원 받았다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자.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또 죄를 또 짓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사랑이 멈출까요? 아니요. 거짓말은 못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죄 지으면 뭐 잘못돼요, 뭐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천국 가요 다, 죄 지어도. 근데 그건 알자고요. 우리가 죄 지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다시 대속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한 번 그렇게 죽으셨다고 그게 그 다음에 계속 영원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의 방법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이 결정되지는 않아요. 마치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형을 받아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맞겠죠. 노력이라도 하겠죠.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해도 죄는 또 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심각성을 알자는 거죠. 심각성을. 저도 맨날 믿음의 선택에 눈 감은 거 많이 써요. 거짓말하면 전 거짓말 싫어하거든요, 진짜로. 저도 눈 감은 거 어저께 썼어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쓰면서 주님 제가 다시 못 박습니다. 좀 진짜 잘못했어요. 진짜 그러기 싫어요. 저 도와주세요. 저 죄 짓기 싫어요. 그러니까 맨 밑에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주님 저 진짜 능력 주셔서 죄 안 짓고 주님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은요 마치 음주운전 못하게 하는 법이, 그 원리가 술을 먹고 운전하는 그 자유를 침범하는 악한 행동이 아니라, 나 술 먹고 왜 운전 못하게 해, 뭐 이건 진짜 악법이야,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나도 보호하고 타인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인 것처럼 음주 운전하지 말라는 건 아주 좋은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어떤 자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이로움이 더욱더 생겨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거 주시겠어요? 성경 66권에 하나님께서 뭐 나쁜 거 우리한테 시키시겠어요? 아니에요. 좋은 거 주시려고 말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말씀은 완전한 의로움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보통 이 말씀 오늘 말씀 구절을 가지고 찬양을 하면 상한 갈 때 뜨겁지 않으시고 뭐 이런 찬양을 많이 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예배 시작 때 그 찬양을 한 거고요. 네, 당연한 거죠. 복음에서는요, 그 여러분들 무조건 믿으시면 구원 받습니다. 그건 맞지만 이제 더 이상 죄는 범하지 않기로 노력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좀 특별한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 온전히 지키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역사에 주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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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죄를 범하지 않고 아버지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좋은 것들을 말씀에 기록해 주셨는데 우리는 아버지 안에 그 좋은 것들을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 우리 죄성에 이끌려서 연약한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연약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온 때나 말씀을 따라 사랑하기 위해 정말 나아가던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